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2장에 기록된 바벨론의 죄악 중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죄악, 둘째는 무절제의 죄악, 셋째는 불의한 행동의 죄악, 넷째는 수치스러운 행동의 죄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다섯 번째 죄악이 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나라의 우상 숭배가 결국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하게 행동하게 하며 사람들을 짐승처럼 대하여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무가치한 일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신의 역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인 그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상상으로 신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우상들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다양한 신화들은 사람의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들에게 오히려 사람과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는 영웅을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신화의 결국은 사람이 신을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변덕이 심하며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신을 영웅적인 사람이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신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신화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런 신화의 내용을 각색해서 많은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보는 영화까지 곳곳에 이러한 신화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우상숭배처럼 여겨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소설이나 영화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이나 거짓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대할 때는 분명한 가치관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오류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을 새겼는데 그 새긴 것이 사람보다 더 커서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큰 힘을 가진 용사의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그 용사 그림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나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자하고 지혜롭게 생긴 인물상을 만들었어도 그 인물상이 나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상은 그저 조각품일 뿐 보거나 듣거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절을 하며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말해달라고 구하거나 나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결국 제대로 된 가르침이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기에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번쩍이며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전혀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물건에게 나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책을 쓰는 작가가 볼펜에게 절하며 내가 글을 잘 쓰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글은 내가 쓰는 것이며 볼펜은 내가 글을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로 그 빈자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사물을 신격화시켜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여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은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여늘 그가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우상은 그저 나무로 만든 물건일 뿐인데도 그 앞에 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그 어리석음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상에 대해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눈이 무엇으로 가려진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는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마음에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만일 우상을 떠나게 되면 그 우상이 자기를 해코지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우상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잠잠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거짓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탄의 꾀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